삶을 가지고 주제 설교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네 번째 초청이라는 주제로 나눌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마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말하면서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다 배우는 내용인데 제가 복습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나 교우와 같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가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는 원만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직적 관계,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건강할 때 우리 입에서는 입술에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요, 감사가 터져 나오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을, 교우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난 주일 최영기 목사님이 반백 모임 시간에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회자나 사모님이 계시면 꼭 이렇게 권면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아무개 목사, 아무개 사모, 아무래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봐. 사실 저는 최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마다 공감도 잘 되지 않고 또 동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흔히 목회는 버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웃과의 관계가 동역자들 관계 안에서도 깨어지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힘드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가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명의 삶을 디자인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 삶 공부 첫 단계인 생명의 삶 첫 시간에 꽤 오랜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이 이야기, 관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압축해서 하지만 가정교회 삶 공부인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마지막 시간에 가서야 왜 최영기 목사님이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7페이지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당신 형제들 역시 사랑할 것이다. 이웃사랑 계명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면, 이것은 즉 당신이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다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다는 것은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삶 공부, 가정교회 삶 공부 필수 과목 첫 단계인 생명의 삶 첫 시간부터 마지막 단계인 마지막 시간, 학영삼 마지막 시간까지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가 평소 리딩 지저스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읽고 있잖아요. 아까 동암교회 담당 막 깜짝 놀라잖아요. 읽고 듣고 암송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감동해 주십니다. 직관처럼 들려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셨어요. 일단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인정하고 기도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평소에 읽고 들었던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순간. 그런데 1% 유대인의 생각이란 이 책을 보시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탈무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의롭지 못하고 비겁한 행위로 본답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자녀와 부모와 관계도, 이웃 간에도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탈무드의 교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유대인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 자리매김한 것이 아닐까요? 반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고만 있지 않고 용기 있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기 있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힘들지? 그래도 애썼다. 근데 너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 알고 있지? 그 사람도 너만큼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을 줄게. 나와 함께 다시 한번 사랑해 보자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욕구도 주시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내 감정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때 이렇게 무시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것이에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교회 삶 공부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 가정교회 오기 전에 이미 잘 몰랐어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 말씀의 포인트를.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세 번째 실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실제 키워드는 초청. 따라 하실까요? 초청. 초청입니다. 초청. 다른 말로 바꾸면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초청에 화답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엘리라는 당시 대제사장이자 사사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전혀 상반된 사건이 두 사람에게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린 사무엘은 레위인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이 어디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나 성소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반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드나들며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지요. 사무엘은 아직 수련생이어서 지성소는 물론이고요, 성소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옛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옛말처럼 온통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곳 지성소에 관심이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만 봐도 집에 가셨어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막 잔뜩 오면 동원교 예배당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거죠. 어린 사무엘은 레위인의 숙소에 누워 있었어도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머물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이런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일도 드물었고요, 환상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어린 사무엘이 본 적도 없었고요,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아직 어리니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엘리 제사장도 처음에는 난 너 부른 적 없어, 어서 가서 자거라 라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날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에게로 달려갔어요. 3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엘리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가서 누워있거라. 그리고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답해라.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는 제사장이고 사사인데.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처럼 예배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시험을 받는 분도 계세요. 실명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시작한 제20기 생명의 삶에 람봉 목장 김명자 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한가족반에서 나누신 고백이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주일 이분 연합 예배 시간마다, 오늘은 박지영 목녀가 간증을 했는데 삶 공부 마치신 분이 신앙 간증을 하시고 단기 선교 봉사 다녀오신 분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저런 은혜를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한번 저 은혜 받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성령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잖아요. 그 상가족반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가족반 함께 하셨던 우리 유정리 성 들으셨죠?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두 번째 시간을 마쳤을 때 오늘 강의를 통해 가슴에 와닿은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강의를 우리 가족 모두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봄학기 상공부 스타는 김명자 집사님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후 사무엘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은 블레셋 전투에 패해가지고 가문이 멸망하게 되죠.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서 갈렸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느냐에 갈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밖에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사랑의 관계 좀 맺자고, 관계 좀 회복하자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따금 목사님, 예정과 운명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딱 점찍어서 선택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고 말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람이에요. 반면 운명이란 뭘까요? 운명이란 마치 정해진 각본대로만 살아가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예정과 운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그를 초청하세요. 우리 교단 총회장으로 대전에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최병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은퇴 이후에 사모님과 함께 세종시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5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세종시에 있는 샘솟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가 동암교회 부임할 즈음에 몇 차례 집회를 인도하러 이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은퇴받기 전에 주목받는 자리에 있을 때는 찾는 사람도 많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감이 드시더랍니다. 또 은퇴하는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너무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한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달려왔는데 내 사역과 삶이 뭐한 건가라는 회의감까지 드셨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의 병원 전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세종시에 가셔서 병원에서 현장 전도하셨는데 전도한 한우들의 가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자 그분들이 우리 교회 하자고 얘기하더랍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보 우리 목회 다시 해요 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70세가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화답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종시는 정부 기관들이 옮겨가서 젊은 층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대부분 30, 40 세대들인 겁니다. 제가 오후 예배 강사로 설 때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님들과 목자 목녀님의 자녀들이 강단에 다 올라와요. 목자 목녀님들 자녀들,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들, 그리고 반은 강사 회중사에 앉아 계시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제가 더 은혜 받곤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8순이 넘은 목사님과 사모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목사님 부부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었을 때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성공했을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죄를 짓고 꼭꼭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셨고요. 가인이 시기심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벨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가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가인을 부르셨어요. 관계 회복하자는 거죠. 얘기하고 온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전 성령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75세 노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큰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요. 교회와 함께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백성을 한없이 부르시는 분. 한없이.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거절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호세아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이 절도 읽습니다. 2절 시작.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사역이 꼬인다고 성경은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만약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 그런 온갖 소음들이 내 안에 가득하고 내 주변에 그냥 가득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초청에 우리가 화답하지 듣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시작.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 그랬잖아요. 걔가 주인 앞에 꼬리를 흔들면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데 마치 우리 집 강아지가 나만 바라보고 내 음성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늘 우리가 나눈 세 번째 실체 초청과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실체들을 연결하면 첫 번째 실체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일입니다. 일.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와 일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연합교회에서, 일터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체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핵심 키워드가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특별히 하나님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웃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배 자리일 수도 있겠고, 공동체와 함께 사랑의 관계 맺어 가신다 하셨으니 목장일 수도 있고 삶공부일 수 있고 진군식 그 시간일 수 있을 것인데,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배운 세 번째 실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전전자에 걸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밀어나여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동암교회가 이왕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자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여러 가지 세상 핑계 대면서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기쁨으로 기꺼이 화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